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천국 하면은 낙원, 파라다이스 이런 것과 이렇게 개념이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어는 익숙한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어떻다고요? 감이 너무 떨어져요. 이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은 하늘들의 나라를 줄임말입니다. 하늘들의 나라. 하늘나라거든요. 하늘. 그런데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신 나라는 하늘나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세계 이것이 하늘들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좀 이렇게 혼란이나 혼돈을 이렇게 갖는 것이 사실이죠. 좀 이런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8장 1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가지셨는데 이제 그 3년 반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사역.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모양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직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 왕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 사역을 하시지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은 왕 그리스도로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하고요?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쪽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한반도로 얘기하면 함경도 지방으로 가는 것이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사람들이 왜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그동안에는 주님께서 선지자 그리스도이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네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교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이 엘리야인지 어떻게 이분이 모세인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만 들어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서 이제 높은 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큰 곤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곤궁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더니 예수님은 높은 산에 가시고 9명의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좀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이상한 거죠. 이상한. 자기들도 둘씩 짝짝한 나갔을 때 귀신들이 물러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었을 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기도 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서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서로 다퉜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다툰 모양이에요. 논리에 밀린 사람들이 밀린 제자들이겠죠. 이제 가브나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한테 가셔서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궁금했죠?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게 궁금했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종 사촌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죠. 살로메는 뭐가 궁금했죠?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누가 왼쪽에 앉느냐. 그래서 내 아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은 누가 크냐가 궁금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죠. 오히려 누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냐 이게 궁금하겠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하실 때에 즉답을 안 하십니다. 즉답을 안 하신 이유는 뭐지요? 무슨 쓸데없는 질문을 해. 이런 의도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실문교육을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얘야 이리 와라 여기에 서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쪼르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실물교육, 이 아이를 세워놓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이 아이가 괜찮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많은 애면은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래차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어머니 치마폭으로 싹 이렇게 숨었을 거예요. 이리 와 여기 서 그랬는데 오기까지는 했는데 철푸동에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오라고 하니까 오고 여기 서 그러니까 수고. 야, 천국은 이런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4절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아이고 어린아이는 뭐 순진무구하고 정말로 그 마음이 막 깨끗하고 뭐 발랄하고 뭐 이런 심리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의존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끈끈한 끈이 무엇이죠?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지요. 순종하지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애늙은이다. 요즘 애늙은이들이 많죠. 엄마를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를 지도해. 그런데 어때요? 진짜 어린아이. 진짜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그 말을 듣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보면은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돌이켜져서, 이 아이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돌이켜져서 어린 아이가 된다. 돌이켜져서 어린 아이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가 막 점점 줄어가서 이제 막 30살이 되고, 이제 20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이렇게 5살, 4살, 3살 이렇게 줄어가나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어린아이로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그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부정모혈로 한번 났으면은 이제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영이 거듭나야 된다.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특별히고 하나님의 이 속죄함, 대속의 은혜를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거듭이 나야 된 것이죠. 거듭이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낮춘 자가 있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한 부인만을 사랑했던 이삭.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20년 했는데도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내가 애 낳기를 원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경쟁을 했죠. 그래서 나올 때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요. 야곱이 뭐예요?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나갈래. 그런데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간다. 안 돼! 하면서 뒤꿈치 붙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살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제 자라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큰 자가 돼야 되잖아요, 먼저. 큰 자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사적으로 샀지요. 합법적으로 샀죠. 여러분과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성서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는 거죠. 장자권을 산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팔아먹고서도 자기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참 부인 넷을 얻은 것이 쭉쭉 풍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녀들도 12명이나 낳고 딸도 낳고 그리고 그 외삼촌이 시기할 정도로 양을 이렇게 들려가지고 오는데 에서가 마중 나오지. 그래서 약복하면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복강을 딱 건넜는데 건너고서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었으니까 작은 자인 에서
그렇죠? 뒷사람이 되어서 육신적으로만 사는 이 작은 자 엎드려 아도나이 주여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그림자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야곱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십니다.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셔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려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오히려 대성물로 주기까지 섬기는 자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나고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는 누구지요? 천국이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가지고 오신 천국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다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쫙 임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침례 받기 전까지,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막 머리가 막 명석해서 뭐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재 소리 듣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랬다라고 하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행동이 달라졌겠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키우는데 별볼일 없어. 뭐 12살 때 예루살렘 데리고 갔더니 따라오지도 않고 기나 이런 거 아니고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또 뭐 장로들과 뭐 성경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뭐 직접 보지는 안 했고 뭐 다른 아이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서부터는 그 낮아진 그분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통치가 나타났던 것이 있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접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 그러니까 시스템이 여러분 천국하고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어떻습니까? 바뀌어요. 이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교만한 사람 어쩌고 그래도 사실은 이 세상은 어때요? 교만한 사람은 좋아요.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뭐라고 그러지요? 찐짜라고 해가지고요. 왕따시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타락한 개념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누가 섬기는 거죠? 누가 섬길까요?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부모가 자식 섬겨요? 자식이 부모를 섬겨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는 섬기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 섬겨준 거 10분의 1도 안 섬길까?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10분의 1만 섬겨도 진짜 효자 소리 듣고 잘 섬기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못난 부모도 어떻습니까? 자녀를 섬기지. 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는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면은 무슨 개념이 있어요?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작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하면서 천국 열쇠들을 대표로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에게 줬어요. 이게 열쇠는 복수입니다. 복수. 4개 할 때는 단수. 그럼 베드로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열쇠들을 베드로 혼자 다 가졌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저 열쇠는 몇 개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12개일 거예요. 12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쇠가 뭐라고요? 지금은 신약 성경이죠. 주님의 말씀.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천국 열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이 천국의 비밀을 못 풀어가지고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논리적으로 밀린 제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큰 자인 것 같아.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겠지. 예수님한테 네가 큰 자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본질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얼마나 가치관이 이 세상과는 반대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났으니까 어디에 들어왔어요? 천국에 들어왔죠.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낮아져서 어떻게 살아요? 이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의 시스템을 살죠.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섬기는 사람들, 서비스업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감정 노동자들도 있고. 야, 참 이런 분들. 나는 스튜디오스 같은 그런 분들. 야, 그거 공부 그렇게 잘하고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생기기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생긴 것도 얼마나 그렇게 그렇죠. 관리도 물론 했겠지만은 그런데 이분들은 뭐예요? 섬기는 분이니까 비행기 타면은요 특별히 중국 사람이다. 진짜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아무리 서비스 직종이라고 할지라도 섬기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화장실 가지 마세요. 지금 난기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안 가야 되는데 부득부득 일어나서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더라. 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막 떠들면서 막 짜릿하게 쓰레기를 막 또 얼마나 그래도 이분들은 어때요?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으로만 아니더라도 교양적으로만 하더라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사실은 큰 자예요, 이 자가. 큰 자. 그런데 겉으로 보일 때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죠. 그런데 이 낮아져서 섬기는 이 자를 실족해 시키면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걸림돌 있으면 넘어져가지고 발 삐잖아요. 발목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비유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 누가 실족해 할까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섬기는 자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걸림돌을 놓는 자가.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맨 끝에 스라이드. 저런 얘기 말씀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맷돌만 보여요? 얼마나 크면은 저 맷돌이 지금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목에 달려있는 거지. 그 사람은 안 보여요. 맷돌만 보여요. 던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더라. 사실 그래서 결코는 이제 1000년 동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걸림돌을 놓는 사람이다. 큰 음력교회. 이 음력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죠? 음녀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죠? 천국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랑 필요 없어. 나는 과부가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들에게도 기회는 있지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는 어딜까요? 바로 그렇죠? 큰 성 바벨론 음녀 성도들이 바다에 빠뜨려졌던 그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고, 어디서요? 사망과 음부에서도 끄집어내서. 사망은 어디라고요? 구약시대의 성도들. 또 음부는 어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하는데, 백보자 심판 때는 뭐만 본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면은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낮아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내 이성과 합리성하고 조금 충돌이 돼도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래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네 하고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이렇게 빼버린다든지. 오늘 말씀도 뺀 데 있죠. 몇 절입니까? 11절 같은 그냥 말씀을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뭐라고요? 걸림돌을 놓는 것이야.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대상자가 아니라 작아진 자로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중에 하나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지 안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냐 아닌 자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이런 섬김의 닮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